546장 찬송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능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그 뒤로 549장 찬송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울 기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올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더욱 잘 분별하는 믿음의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이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7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오늘의 본문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듣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스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한 부부가 어느 날 다정하게 영화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아내는 신실한 믿음의 신자이고 남편은 마지못해 교회에 출석하곤 하는 그런 신자입니다. 이런 신자를 옛날에는 날라리 신자라든지
또는 핫바지 신자라든지 우리가 그렇게 부르곤 했었지요. 그런데 둘이 보러 간 영화가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영화예요. 자연히 남편은 영화를 보다가 졸음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꾸벅꾸벅 졸던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여보, 조금 전까지 삼촌 하더니 언제 연애하는 사이가 됐어? 이거 아주 불건전한 영화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삼손을 모르니까 이제 오해를 한 거지요. 수없이 그 이름을 들었어도 깨달은 믿음, 열린 마음으로 듣지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는 것이요 오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처럼 더하여 주시는 말씀을 마음 열고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채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드기야 왕도 바로 그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는 기도에 대한 오해의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걸 살펴보기에 앞서 1절에서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해 보겠습니다. 1절에는 바벨론의 3번에 걸친 침략을 겪은 왕들이 모두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앞서 36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바벨론 1차 침략의 대상이 됩니다. 그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불과 3개월간 왕위를 지켰던 2차 침략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고니야의 삼촌이면서 여호야김 왕의 형제인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꼭두 없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신하들 중에 친애굽파 신하들의 꾀임에 빠져서 아무 대책 없이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3차 침략을 받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잠시 애굽이 원군으로 나서는 듯 하다가 결국 나중에 물러가는 바람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의 이 대책 없고 무모한 태도는 기도에 대한 어리석음에도 나타나고 있죠. 거기 2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그는 신하와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연히 말씀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왜 보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는 이 부탁을 위해서 보내요. 참 뻔뻔하기도 하죠.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 부탁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우리는 이 시드기야와 반대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신앙을 제대로 잘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진정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기도가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는 길이라는 걸 모르는 채 그들은 막무가내의 고집을 부리겠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6절 이하에서 기도 의뢰를 받은 이 예레미야의 행동에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5절에 기록해 놓은 대로 기도를 부탁하고는 공교롭게도 애굽 군대가 원조를 나온다 해서 바벨론군이 잠시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애굽이 무서워서 떠나갔다기보다는 좀 더 애굽을 대항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대를 모아서
오기 후에 떠난 거거든요. 근데 더욱더 착각을 하고 있을 이 시드기야 왕과 이 백성들에게 오늘 예레미야는 착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촉구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은 했지만 뒤로는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뒤로는 애굽 왕을 의지하여 원군을 보내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지만 뒤에서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환적인 관계가 없는 기도 역시 일방통행의 무의미한 기도가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진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생긴 믿음을 근거로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오래된 유명한 야구 선수 가운데 바디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뜻만으로 충분합니다. 더도 싫고 덜도 싫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는 늘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괴로우나 외로우나 환난을 당하나 내게 손해가 되고 불리한 듯 보여질지라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 제단이 능력 있는 이유가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 시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유익을 제대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로 실천하는 기도가 이 새벽 아침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나 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리는 이 믿음의 기도에 찢어질 듯 많은 응답의 역사가 담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특히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들이대지 말고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사라지는 믿음의 역사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기도보다도 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더욱더 넉넉하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신앙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응답의 이름이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 받으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알기 위하여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아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치우치면서 그저 기도는 신용이나 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도 늘 주님께 아뢰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만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그 뜻 가운데 신앙하고 그 뜻 가운데 역사를 열어가는 소망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아버지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중환자실에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눈물의 기도로 매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에 진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 위에 역사를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으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2021년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 속히 물러나고 백신도 잘 보급이 되고 모든 국민이 어려움과 걱정 없이 잘 살아가는 은혜가 속히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위정자나 주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제대로 아버지의 뜻을 보며 그 뜻에 합당하게 잘 살아내는 은총과 역사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